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굽힌다, 이렇게 아래로 구부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든지 들으실 때 몸을 굽히시고 기울이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신인 동성 동역론이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의 귀가 있는 것처럼 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자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성 동역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표현, 그래서 안스로포모피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고 형태, 모르페, 모양, 형상, 외모, 사람의 형상으로 있어. 그래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역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것이고, 동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정의 감성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도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동형, 같은 사람의 모습처럼 표현하는 것이 어디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은 인생도 얘기하지만 성육신하신 사람까지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의 주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표현 누가복음 11장 20절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또 보시겠습니다. 귀가 이제 사람의 귀처럼 기울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사람의 모습처럼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형론,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은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힘이 있어야 뺏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강하면 뺏을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대요. 그리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지척에,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시겠어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고 또 값에 팔려서 하나님께서 은 30에 예수님께서 팔리도록 하셨다. 은 30에 속량,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다. 거니시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항상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찾으세요. 지금도. 소리를 듣고. 또 동형 건희 씨는 이제 동성,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자의 같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써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짓을 할지를 다 아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울이 얼마나 해악질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오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살려달라고. 제가 자주 얘기해요.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게 가장 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치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무엘도 근심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목회자에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지금. 또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신다.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의 성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우리 자식들이 하도 말을 안 들면 이 저놈을 낳고 내가 어떻게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생각하는 것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떠난 거예요? 예수를 떠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고 노아가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 안 들어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이다. 사람의 성적으로, 성격으로. 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셔요. 아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거 싫다고. 그거 제가 했죠. 이 감정 동화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감정 동화가 있어서 이런 석상이나 우상들을 보면 기분이 나빠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안 나쁘다 그러면 그 아직 감정 동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감성까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성까지 거듭나야 하나님의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낚시라고 그랬죠. 죄의 나.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쾌감이 있거든요. 남을 씹을 때. 이런 부분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꿔줘야 돼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7장 6절 이제 관주를 보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며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기, 오첸, 또 나타 이렇게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라 했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눈동자 건드려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온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대요. 이기신 분의 우리는 자녀이고 이기신 분의 우리는 눈동자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86장에 보니까 똑같이 귀와 기울여 달라는 단어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관주는 원어 성구 사전의 역할을 감당하더라. 거기에서 똑같이 가서 입체적으로 봐서 의미를 드러내고 그 의미 앞에 자신이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려야 될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그동안요 살면서 응답을 경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자제분들 다 시험에 다 합격하셨다니까. 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 우리 입장 정리.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정을 짓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십니다. 또 보세요.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절대적으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성장이 같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닫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래요. 사무엘상 12장 24절쯤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거래요. 자, 71장은 똑같아요. 귀를 기울여서 내게 기울여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바위, 추로, 또 요새 똑같이 추로, 여기 보세요. 추로, 여기 추로, 바위, 추로, 요새, 산성, 마추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들이 배열됩니다. 그래서 나를 속히 구원하소서. 이는 그가 큰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의 상황이 급히 진행되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언제요? 10사람에 의해서, 그일라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에게 고발당했을 때, 사울에게 이렇게 알려졌을 때 다윗은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히 진행되었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바로 일찍 도우시고 때로는 필요한 때 현재적으로 도우시고 자비를 구하는 즉시 구하십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니,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서 서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기 건져내셨다고요? 나찰 건지시고 과거에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찰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뭐 하나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든든한 반석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 추루. 원수에게서 피난처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위험에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2절이 관주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기 요새가 산성이에요. 마추드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또 나를 구원할 방해
방어의 집이 되소서. 여기 옛날 성경에 보면은 보장이 되소서 이렇게 썼어요. 보장. 그래서 산성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보장. 보장이라는 것은 요새,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방어의 집이 되소서. 방어의 집이요. 집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시편 91장 2절 이제 관주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확신 중에 있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